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1033쪽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을 교회역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뭐 타고 들어가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요. 예? 근데 저기 감람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감람산, 그 올리브산,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저 베세다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저기 베다니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 깔고, 그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가 뭔지 대추야자라고 되어 있는, 우리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런 나무 있잖아요. 요 대추, 그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렇게 환영을 해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금요일 아침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열심당으로 활동하다가 잡혀서 이 감옥에 있는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우리로 따지면 한 5일 만에. 그렇죠? 5일 만에. 5일 만에 그렇게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왜 이들이 한 주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메시아에 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뭘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는 것이죠. 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바로 당장 그들을 로마의 어떤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을 싹 물리쳐서 몰아내고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분을 3년 동안 딱 지켜봤더니 저런 분이라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던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나라가 언제냐? 다윗이 통치했을 때예요. 그때 나라가 가장 크게 번성했을 때예요.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그때의 그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딱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주님이 생각하는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거침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또한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을 이끌기에는 좀 나약해 보여. 좀 강한, 좀 뭔가 힘이 있는, 그래서 팍팍팍 뭔가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그냥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구주라고 하냐? 그래, 맞다. 내가 구주와 선생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종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열심당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잡힌 저 바라바가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욕을 하는데 뭐라고 모욕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라. 그래, 너를 구원해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주님은 이 사람들은 했던 것이고 주님은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등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과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같으냐는 거예요. 예?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 혹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이 같습니까?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문제는 여러분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거예요. 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아니면 언젠가는 그런 예수 필요 없다고 이럴 바엔 차라리 뭐가 낫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 다른 존재를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이러한 오해가 있을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려는 메시아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차이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떠나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한 분 섬기고 우상은 몇을 섬기고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보실 수만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지만 이때는 특별히 어떤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사야가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가만두십니까?
이 백성을 돌아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 이 백성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으십니까?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기도하고 그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가 쫙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은 보좌 주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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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제사장으로. 왜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그 나라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 아니 바른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온다면 이 나라는 뭐야? 이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다음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각 밖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본 그대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그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메시아의 겉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겉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이사야가 본 환상뿐이요. 그런데 그 설명에 보니까 그 육체는 고운 모양이나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겉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왜? 이들이 생각하는 모습하고 전혀 틀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겉모습이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림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다 뻥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있는 막 자비로 아주 막 뭔가 사랑이 막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정말로 보니까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어서 메시아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어땠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멸시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메시아가.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깔보고 마치 그에게 가까이 오면 마치 묻기라도 한다면 부정탈까봐 피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그가 온갖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런 멸시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결의에 찬 모습으로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분이 메시아라는 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아마 도저히 이해도, 아니 용납도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그 메시아라는 분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환상 중에서 깨닫게 됐는데, 그 이유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병에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분이 채찍에 맞고 걸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채찍에 맞고 걸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것이냐?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죄로 말미암은 징계,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안 본 척, 이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으면은 나만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그 죄를 담당시켰느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한테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메시아가 그 죄를 담당하니까 그 죄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까지도 다 담당을 해야 돼. 다 담당을 해야 돼. 그 형벌 때문에 이리 치이고 채찍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리 맞고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그렇게 치이고 막 치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병을 또 다 담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몰골이 이루 말이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어여여여여 할 정도로 탈까봐, 부정 탈까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환상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겠구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도 끝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뭐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건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항상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젠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너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바로 뭐냐?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었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5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네?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 근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살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을 자가 누가 있겠냐 그 얘기죠. 누가 있겠냐고. 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지만 이것을 듣고 믿을 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메시아 관을 바꾸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 하면 그래도 참 멋지게 힘차하고 말이죠. 좀 말 타고 들어와서 싹 뭔가를 없애주고 말이죠. 당당하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뭔가 메시아 같아 보이는데, 아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한 달 이렇게 무슨 죄를 담당해 준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뭔가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팍팍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해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 이게 막 오지를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안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 민족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이걸 갖다가 부랴부랴 기록으로 남겼어.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믿을 것 같은데 왜 자신도 안 믿겨지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야, 앞으로 뒤에 메시아가 올 때 그 이 백성이 이걸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겼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결국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예수 필요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아닌 바라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안 믿고 믿고 싶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믿으라고 하는 게 여기 뭘 믿어야 할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써놔도 에이,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고 하여튼 나는 이거 믿어요. 응?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좌우당간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은 저 안 나가요. 안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걸 읽지를 않으니까 이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참 다 욕심에 가려서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제사장들도. 그러다가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믿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오해가 생기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했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어쩌면 내가 많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런 오해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